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태복음 26장부터 여러분들에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하신 날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종교로는 변함이 없어요. 이제 단지 이제 그 우리가 유대인 종교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죠? 우리가 쓰는 달력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날짜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부활 뭐 인제 뭐 초실절이다 그러니까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 해마다 유월절은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 일입니다. 14 일.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 일. 15 일은 무교절 첫날이죠. 16 일이 초실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무엇을 말씀합니까?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달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 있죠. 예, 그러니까 유월절 1월 14일, 1월 15일이 무교절 첫날. 그러면서 초실절날 부활하시잖아요.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러기 때문에요, 이 부활절이다라는 것을 굳이 날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대 정교력으로 똑같아. 해마다 1월 14, 15, 16.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쓰는 달력은 유대 정교력보다 2달 늦죠. 2달 늦어요. 네. 그러면서 어 날짜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유대 정교력을 쓰면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 15일이 무교절 첫날, 16일 초실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무교절이 어디서 끝나요? 무교절은 그로부터 인제, 그죠? 그 무교절 첫날부터 해 가지고 또 일주일을 하잖아. 예. 그것이 유대인의 절기. 예. 그 유대인의 절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 유대인의 절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초실절 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부활절만 얘기를 하고 있죠. 부활절만.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활절만 얘기하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 사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절도 아니야. 천주교에서 만든 그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양신의 부활. 그래서 얘네들이 있잖아요. 부활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날짜를, 아니 춘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고 춘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왜 춘분을 지나서, 춘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그 절기로서 만물이 소생하는 절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절기로서 이 태양신 바벨론의 종교는 만물이 소생하는 절기로서 부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기준점으로? 춘분을 기준점으로 해서, 춘분이 뭐냐?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름이 되니까 낮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는 이제 그런 시점에 있는 거죠. 그 춘분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을 만듭니까? 춘분이 뭔데요? 낮과 밤의 길이잖아요. 결국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돼 가지고 봄 여신 축제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라 그러면서요. 이 태양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캐톨릭이 부활절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날짜는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데서도 그 날짜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죠. 기준점으로 어떻게 잡아요? 춘분이 지나고 난 추일날을 부활절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태양신 절기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부활절이다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틀려, 해마다. 그 춘분이 결국 음력이잖아, 음력. 그죠? 그래서 해마다 틀려요? 그래서 그것도 있잖아요. 춘분이 지나고서 돌아오는 주일날을 부활절로 했기 때문에요. 날짜가 해마다 틀리다고. 그러나 진정한 부활절 날짜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마다 똑같아야 돼. 유대 종교력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유대 종교력은 해마다 똑같다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제가 요번에 찾아봤어요. 2025년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유대 종교력으로 그 6월절이 언제고 이걸 찾아봤거든요. 물론 6월절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 15일, 16일 이렇게 되죠. 6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15, 16 이렇게 되거든요. 부활절, 초실절이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이제 우리는 이제 달력이 유대 종교력 갖고 조금 이제 이렇게 다른 걸 쓰니까 찾아봤더니요. 제가 찾아봤더니 4월 15일인가 그래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유대 6월절 2025년 초실절 날짜. 네. 초실절 날짜가 이제 2025년 초실절 날짜가 부활절이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025년 초실절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월절 날짜를 찾아볼게요. 6월절 날짜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4월 12일 토요일이 6월절 여기 4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종교력을 이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4월 12일 토요일이 6월절 아니다. 여기서 보니까 6월절은 4월 13일 4월 13일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1월 14일이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우리 달력으로는 4월 13일이다. 그래서
부활절은 4월 15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때요, 여러분들? 아니, 날짜가 어렵지가 않아요. 14, 15, 16이요. 유대 종교력 14, 15, 16.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초실절이 부활절이니까. 해마다 똑같다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는 조금 날짜 차이는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부활절로 지키는 날짜는 이것은 태양신절기라고. 태양신절기 뭐 춘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그 다음 주일날 저녁? 아이 춘분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완전 태양신절기에다 맞춰가지고 말이지. 자,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요. 그때 이제 콘스탄틴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틴이 왜 313년에 캐톨릭을 공식 선언했죠, 국교로. 거의 국교화 시킨 거죠. 태양신 종교. 그러니까 태양신 종교에다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덧붙여가지고 짬뽕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캐톨릭이거든.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왜 태양신 아이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을 했냐 하면은 사람들이 안 와. 태양신 종교로 안 와. 그렇기 때문에요. 안 되겠다. 사람들을 많이 속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태양신을 믿으면서 겉으로는 우리도 예수님이 있는다라는 그 양의 탈을 쓴 일이가 된 거죠. 그러면서 모든 거를 갖다가 태양신 절기에 맞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여호와의 7절기 싹 없앴어요. 싹 없앴어. 그리고 뭐만 남겼어? 남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태양신 봄 여신 축제를 갖다가 부활절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예수님 탄생이다 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2가지 절기. 어때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7절기 싹 없앴다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뜬금없는 부활? 뭡니까? 그러니까 태양신이 말하는 부활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 여신 축제다. 만물이 소생을 한다. 그냥 사람들이 봄이 되면은 날짜가 따뜻해지고 또 막 각종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가 이제 막 열리는 어떤 그러한 그 계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붕 떠.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뭐 아기를 이제 부부들은 아기도 이제 이참에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왜냐면 편하니까 겨울에고 추울 때 아니 이제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네. 봄이니까 따뜻해졌으니까 만물이 소생을 하니까 그 태양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봄 여신 축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부활절 그러면은 왜 이스터 데이라래? 이스터가 뭔데요? 아스다롯, 이슈타르, 하늘 여신이란 뜻이요. 이스터 데이라는 말이. 여러분 부활은 영어로 뭐예요? resurrection. S-U-R-R-E-C-T-I-O-N. resurrection이 부활이요. 또 이제 뭐 문장으로 하면은 he is risen. 이제 he is risen은 이제 그러니까 he rose 해야지. Jesus Christ rose. Jesus Christ rose. 예수님께서 rose again.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또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He is alive forever.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어.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폐하고 무교절 폐하고 성경에 말하는 부활절 폐하면서 태양신 하늘 여신 절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 325년 니케아 공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곱 절기 싹 없앴다고. 누가? 캐톨릭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 주시면서 유월절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가 대대로 기념하라 그랬죠. 대대로 기념하라 그랬죠. 영원히. 그 유월절을 어떤 뭐 지키라. 어떤 이런 우리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유월절을 지킨다. 이런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념을 하는 거지. 아, 유월절 날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다 이루었다. 내 죄값 다 갚았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언제?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왜 나무에서 왜 열매가 하나 열리기 시작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열매가 열리잖아. 그죠? 그 초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죠? 우리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죽었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져 가지고 내가 거룩한 성령이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지니까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왔죠. 그거를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부활의 영. 그러면서 내 이 죽은 몸, 네, 이 몸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거든, 하나님께서. 그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가지고 그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어. 그러나 이 육체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도 부활을 한다, 이런 얘기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이 캐톨릭이 한 그 가증한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지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완전히 패해버렸어. 그러면서 태양신, 하늘 여신 축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봄의 부활절을 만든 거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만들었어. 이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날짜 찾아봤더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올해는 4월 13일이요. 13, 14 쉬워. 부활절이 15일이야. 초실절. 해마다 똑같아요. 그거는 유대 종교력은. 그 6월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내 대신 죽어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문 안에 있으면서 그 양고기를 구워 먹고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6월절이잖아. 패스 오버.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 무엇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것이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값 대신하여 죽으셨다.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의인되었다. 다 이루었다. 내 죄값 다 갚았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무덤 가운데 3일 계시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유월절.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내 죄값 다 갚았다. 무덤에 3일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는 보증이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절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기념하라는 거는 우리는 365일 기념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과 십자가의 부활. 내 죄값 다 갚았기 때문에 내 죄가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 죄값 다 갚았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내 안에 오셨다. 성령으로. 그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념하는 거지. 예수님의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신가?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신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기념하는 거죠. 복음 전도. 여러분,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 춘불을 기념으로 해가 여러분이 어제 부활절 연합예배를 하래갖고 부활절 연합예배 했죠. 4월 20일. 그게 이제 춘불을 기념, 춘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첫 주일이 이제 4월 20일이야. 아니 춘불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완전히 여러분들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그냥 정해준 대로 따라 그냥. 부활절.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하늘 여신 축제라니까. 봄 여신 축제. 그래서 이스터라고 그러는 거야. 이스터데이. 아슈다롯. 이슈타르. 그 왜 에베소 왜 저기죠. 여자 동상 막 섬기고 그랬잖아. 그죠? 아데미 여신이라고. 그 하늘 여신 숭배예요. 그래서 뭘 숭배하는데 캐톨릭에서 마리아 숭배하잖아요. 아, 마리아가 숭배 대상이냐고. 마리아를 숭배해가지고 천국 못 가. 마리아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예수님 아니면은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가지고 마리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에 간 사람이죠. 성도죠, 성도. 마리아가 믿었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예요, 성도. 어떻게 인간을 숭배합니까?
그래서 저기 뭐야, 몇 년 전인가? 지금은 그 영상이 지금도 있어요. 2000 몇 년도죠? 몇 년 전에 그 프란치스코 교주 그 인간 되졌잖아. 어? 그러면서 아주 깜짝같이 속여 가지고 그 짝퉁이 돌아다니면서 어? 쇼를 하고 다니는데도 누구 하나 말하는 인간이 없어. 까짜라고 당신 프란치스코 아니라고 누구 하나 말하는 인간이 없어. 한심하기가 이런 말할 데가 없어. 프란치스코 교주가 2013년에 교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캐톨릭 교주가 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교주가 되면은 업적을 보여야 돼, 업적을. 그 외 저기 프랑스 1572년에 바돌로메 대학살 있죠. 그것도 그때 당시 프랑스 교주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땐가? 아니면 되기 직전인가? 아니, 그러니까 축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캐톨릭 교주, 캐톨릭 교주가요, 그때 당시. 막 그냥 바티칸에서 난리를 쳤어. 그 저기 뭐냐. 프랑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10만 명 이상을. 그것도 거의 뭐 일주일 상간이요. 일주일에서. 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0만 명 이상을 천주교가 죽였거든. 프랑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것도 너무나 끔찍한 게 뭐냐 하면은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 그때 이제 위그르, 위그르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위그노라 그랬죠, 위그노. 프랑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캐톨릭하고 싸웠다고 하도 프랑스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 죽이고 천주교가 그러니까 싸웠어요. 프랑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랑 천주교랑 막 싸우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요. 프랑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대표하고 결혼식이 있었어. 근데 결혼식에 그 신부감이 누구냐? 천주교인이요. 그 누구 친척이냐면은 그 프랑스 교주 친척인가 그래. 교주도 이제 그 이번 사건, 그러니까 이번 사건 됐을 때 교주가 아니라 하여튼 그 교주 친척. 그래가지고요, 결혼식을 이제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그러면서 얼마나 진짜 잔인한 애들인지 얘네들은 그 뭡니까? 신랑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신랑 엄마한테 이제 그 선물이 갔나 봐. 근데 그 선물에다가 손수건에다가 독약을 묻힌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신랑 엄마가 돌아가셨어. 결혼식 얼마 앞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신부의 엄마가 그러니까 프랑스 교주의 친척이야. 뭐 소녀딸인지 그래. 알겠죠? 예수애가 치밀하게 작전을 짠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식 얼마 앞두고서 신랑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거든, 파리. 그러니까 결혼식이다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아이 설마 결혼식에는 뭔 일이 있으려고?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그 장군 있죠, 그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장군 있어. 다 그냥 무장해제를 하고 결혼식 예복을 입고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날 공격을 했다고, 그날.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예수님 믿는 그 장군 목을 잘라가지고 천주교인들이
예수의 원이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여튼 그날 밤만 해도 벌써 몇만 명이 죽었어.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점점 더 가속화가 붙으면서 파리 전역으로 그냥 그러니까 프랑스 전역으로 막 내면서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1572년에 바돌로메 대학살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천주교 예수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는 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맘 같겠지 하면서 속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프랑스 교주가 새로 됐어. 되기 전 이제 되고서 밤새 촛불을 터트리고 있잖아요. 기념주화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면서 걔네들은 하느님이라 하잖아. 하느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밤새 촛불 터트리고 밤새 그냥 뭐 배 올려대고. 그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이 캐톨릭 교주는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업적이 있어야 돼. 업적. 그러니까 마귀 루치퍼에게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캐톨릭 예수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바돌로메 대학살을 일으킨 자가 그 캐톨릭 교주야. 그러면서 너는 캐톨릭 교주로서 손색이 없다. 그렇게 양달하니까 뭐 마귀 루치퍼를 향해서 너는 끄떡없이 충성을 맹세하는 자다 해가지고 도장을 빵 찍는 거야. 캐톨릭에서. 그래서 교주로 임명이 되는 거죠.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야. 프란치스코 교주하고 흰 교주, 까만 교주 있잖아. 흰 교주는 프란치스코 교주, 까만 교주는 아돌프 니콜라스 있었어. 그 자는 2016년도에 세월호 사건 있고 난 2년 후에 암으로 되져갖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프란치스코 교주는 2025년 2월 25일에 되졌어. 그래갖고 만났지.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 영원히 불에 타고 있어. 앞으로도 영원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요? 세월호 사건 캐톨릭 예수의 작품이요. 거기에서 이 프란치스코가 엄청난 인정을 받은 거지. 너는 캐톨릭 교주로서 합격이다. 흰 교주, 검은 교주 똑같아. 그래가지고 마귀 루치퍼한테 인정을 받는 거지. 너같이 사악한 인간은 마귀 루치퍼가 시키는 거 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몇 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주로 10년? 온갖 그냥 뭐 영화라 그러죠, 그거를.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으로. 그 10년 동안 누리다가 되져갖고 영원한 불못에 갔어. 프란치스코. 그 오바마 그 인간. 미국 함대가요. 세월호 사건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어. 미국 함대가. 누가 명령을 막았어? 오바마가 구조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캐톨릭 교주들은 뭔가 업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인데,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마귀 루치퍼를 향한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돌로메 대학살 하나만 보더라도요. 천주교 예수회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야. 구자들은.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교주가 부활절 영상이라 그러면서 올라온 거 보면은요. 마귀 루치퍼를 칭송을 하잖아. 그 신부들이 노래 부르는 거 영상에 다니잖아요. 어? 루치퍼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끔찍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말하는 천주교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존재는 적그리스도면서 루치퍼야, 루치퍼. 그 하늘 여신이라 그러면서 마리아 숭배하고 이러는 것이 그것이 루치퍼 숭배라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4월 20일 춘분.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제일 먼저 돌아오는 주일날. 그날이 봄 여신 축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천주교가 말하는. 그래서 어때요? 달걀을 막 삶아가지고 옛날에 거를 보면은 천주교에서 달걀을 달걀 찾기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요새는 막 달걀 삶아가지고 그죠? 나누고 뭐 천주교에서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 있는 데서도 또 막 따라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달걀에다 막 그림 그려가지고 뭐 대회를 열지를 않나. 삶은 달걀을 삶아갖고 오라 그래갖고 그죠? 거기에다가 그림 그려라 뭐 해가지고 뭐 콘테스트 해가지고 뭐 1등 상 뭐 이런 것도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달걀을 삶았다? 완전히 이거는 달걀 생명을 완전히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달걀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려면은 삶은 달걀은 안 되지. 완전히 그건 죽인 거지 생명을.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려면은요 그 달걀 그대로를 그죠? 그래서 부화시켜가지고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달걀 자체도. 그런데 그걸 또 삶았다? 완전히 이거는 지지 밟는 거예요. 지지 밟는 거. 생명을. 그리고 달걀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천주교에서 이 하늘 여신, 얘네들이 믿는 그 하늘 여신의 실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마귀 루치퍼인데 이 하늘 여신들이 왜 또 알을 낳는다고 가리키잖아. 알. 그러니까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뜬금없는 그러니까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뜬금없는 부활. 우리 예수님 있는 데서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반드시 죽으셨다가 나와야 돼.